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4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이제 돌이 이제 갓 지난 제 딸 아이와 같이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딸이 또 좀 다른 집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가 처음이다 보니까 키우다 보면은 아이랑 놀고 있으면 한창 놀다가 이제 또 저쪽 가서 혼자 놉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좀 쉬고 있죠. 또 한창 놀다가 또 실증 나면 또 저한테 와서 또 이렇게 앵겨서 이렇게 놀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놀아주다가 이제 이 딸이 이제 또 혼자 놀겠다고 저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이 찾아왔구나 해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잠시 이게 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 저를 등지고 앉아서 혼자 놀다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엄청 서럽게 막 펑펑 막 울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를 찾으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되게 재밌어가지고 쳐다보다가 이제 계속 우니까 이제 지아야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에 툭툭 이렇게 치니까 얘가 그제서야 저를 딱 보더니 막 달려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안기면서 또 울음을 뚝 그치고 또 열심히 저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은 제가 보일 것이고 저를 보면은 저한테 와서 놀 텐데 뒤는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죠. 별거 아닌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소소한 일들일 수 있지만 저는 잠시 그 모습 가운데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찾으면서 우는 아이.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아빠가 앉아 있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쩌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점들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모습,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하루는 이라는 말로 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어느 시점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굉장히 조금은 사실적으로 또 시간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가가 오늘 사건을 정확한 날짜가 아닌 조금은 애매모호한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시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 그 이야기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중요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사건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호수 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피곤하셨는지 곧 주무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 한밤중에 날이 저물어 가고 이제 저녁을 넘어가는 이 밤을 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위태한지라. 잔잔하던 호수에 광풍이 내리치고 배에 물이 찰 정도로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언제라도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놓이게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갈릴리는 그냥 호수입니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은 누가 보아도 호수인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바다로 볼 만큼 굉장히 많은 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부에서 남부로 내려갈수록 물이 점점 더 귀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요단강을 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가득 찼죠. 그 요단강을 내가 직접 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요단강을 딱 갔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흐르는 이 부용천보다도 폭이 굉장히 작고 어떤 이 장대가 하나 있으면은 물에 닿지 않고도 충분히 건널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작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강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실개천 같은데 그것을 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은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물이 귀한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수많은 물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은 그들 가운데 호수가 아니라 바로 바다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갈릴리에 가게 되면은 이 잔잔한 호수에 정말 저는 저녁에 거기서 숙소를 거기서 잡게 돼서 한 이틀 정도를 묵게 되었는데, 거기서 밤에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파도들이 넘실넘실대고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지중해보다도 이 해수면이 약 200m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위로 이 고도가 더 높다라는 것이죠. 높은 산지에서 바람이 내려오고 그 바람이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면서 때때로 이 광풍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잔잔한 호수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들 중에 몇몇은 이미 이 갈릴리에서 오랜 그 시간 동안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배를 탔던 사람입니다. 딱 구름만 보아도, 바람만 보아도, 달력만 보아도 이때는 파도가 위험한 때야, 이때는 바다가 잔잔할 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야간에는 폭풍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간대에 고기를 잡기도 하였었고 또 그 시간 가운데에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에서의 일상은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가 물고기 잡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또 배를 움직이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밤에 호수를 지나가는 것이 그들의 경험상 위험하고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런 시간대였다면은 이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스승님, 이때는 좀 배가 뜨기에 조금 위험한 시기입니다. 날이 밝으면 조금 더 시야가 확보되면 그때 건너갑시다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스승이 말했을 때 이들은 안전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배를 띄워서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더 큰 정말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소위 갈릴리에 있어서는 이 호수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었던 이 몇몇의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들의 고백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여라는 이 호칭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읽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막 근데 주여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막 다급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막 부르짖고 깨웠을 것입니다. 열렬히 주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요즘 죽어가고 있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주무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24절 뒷부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거짓말처럼 풍랑이 정말 배를 조금 금방이라도 뒤집을 것 같은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의 현상으로 그리고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이죠. 이것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었던 제자들에게도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해지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25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이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 그 자체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로 여기면서 무리 없이 지나갈 테지만 하지만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것은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문화는 바로 고대 그리스 이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헬레니즘의 그런 문화 속에서 이들의 종교는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바로 이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각 자연을 주관하는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그들을 경배함으로써 그들의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어떤 비도 내리게 하고 또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에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림으로써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영역이라 여기고 있었던 이 자연에 대한 지배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제물도 바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자연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신의 영역인 이 자연조차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그 의문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니? 너희 나 믿고 있는 거 아니었니? 너희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잖니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너 지금 나를 온전히 믿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너 지금 믿고 있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또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갈릴리에는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작은 배에도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세상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평안이고 개인의 안녕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서 좁은 길로 가라 가르친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 너 자신을 희생하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생각이 복잡했던 것들이 좀 더 개운해지고 내가 세상까지 조금 더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내 삶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직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즉시로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중고등부할 때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수많은 그런 설교와 또 위로와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니까 저조차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게 되고 교회 나가는 걸 조금은 거북하고 그런 힘든 시간이 왔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다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내 열심히 그래도 신학교도 다니고 목사도 되었고 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긴 터널 속에서
그때마다 제게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구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떼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 안에 정말 평안하고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소위 대박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아도 여러분, 세상에 바란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낮은 자리로, 철저히 그 누구도 싫어하는 그런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가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 주님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고 더 안락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마음 가운데 정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항상 평안한 길을 가고 무엇을 하는 정말 다 잘 된다면은 우리가 굳이 전도 대상자 작정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어떤 교회에 헌금을 들여가지고 전도 축제를 하지 않아도 굳이 나가서 전도에 힘쓰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주일 오전이 되면은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삶에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고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살아갔고 때로는 순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아벨은 순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고난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지 않을 것은 이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처음 만난 초면이 아닙니다. 앞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들은 예수님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고 있었고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들은 선포하시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부터 3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긴 기록되지 않지만 이 제자들 중에 일부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정말 그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그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내림으로써 이 사람이 고침받는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그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누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고 있죠. 모든 사람이 놀랐고 그 다음에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물론 이 자리에도 분명히 제자들은 참석하고 동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죽은 사람이 장례를 나갔다라는 것은 아마 죽은 지 며칠이 지났을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기도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데,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구나라는 인식이 그 가운데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그 기쁨과 감사가 그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분명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무리 가운데는 이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큰 선지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 스승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놀라운 능력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이미 그들 가운데 여러 번 행했었지만,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즉시 저 그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위 작은 배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있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보이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과 삶 속에 여러분 매일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단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평안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때때로 다가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과 몰아칠 때에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편을 두고 우리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은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걱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이 고백이, 또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 곁에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